입경 바로. 오늘 이 비도 많이 오는데 또 교통도 힘드신데 이렇게 법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도는, 대진리는 설할 자도 없습니다. 또 이 대도를 들을 자도 없고 또 설할 법도 없어요. 또 이 대도는 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탕도 이렇게 먹여가면서 달래하듯이 우리는 이 근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이 대도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방편이라는 이 사족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본문이라고 하는 이 법석도 마련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법을 들을 때마다 법문 너머에 있는 그 법을, 그 진리를 깨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시고 이 사주와 같은 이런 법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 수행과 마의 장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마의 장애, 마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상고행을 마치셔서 성도를 이루실 직전에 욕계 유격천에 있는 타화자재천의 그 왕인 마왕 파순의 시험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마왕 파순을 이겨내고 항마를 하고 최고의 최상의 무상정득정각을 깨치시는데, 그때 마왕 파순과 함께 많은 이제 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군을 우리는 이제 일러서 한국말로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군이.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이 수행 과정에서 특히 마음을 닦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 마의 장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의 장애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깨쳤는지, 얻은 것이 올바른 정법인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구니의 노예가 되고 나면 전생을 꿰뚫어 본다거나 미래생을 예언한다거나 또는 이 말문이 터져가지고 온갖 요설 변제를 하면서 세상을 혹세무민하며 많은 이 불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이런 마구니에 들려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내지 못하고 또 끌려다녀요 또.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마구니의 경계와 장애가 마사일들이 어떻게 침범을 해서 수행자를 이렇게 방해시키고 또 해롭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지혜를, 해명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셔야만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이 마의 장애라고 하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유식학적 청명에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이런 삼중구조, 아래아식과 제7만라식과 제6의식이 함께 중첩되어서 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의 삼층적 구조로 인해서 이미
이 근본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이 장애가 일어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 본성의 청정한 지혜 광명이 식으로 전변되어서 온갖 아르마리로 작용되고 그 틈을 타서 마구니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아르마리고 어디까지가 마구니인지를 구별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쓰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 불렸든 간에 아레아식이라 불렸든 영혼이라 불렸든 뭐라고 불렸든 간에 지금 우리의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과 의식을 함께 두루 갖춘 내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 없어요. 뭔데 이 마음에 따로 있어. 마치 이 마음 외에, 이 아레아식이라는 이 마음 외에 따로 어떤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청정한 마음자리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실체와의 항상 이렇게 이원론적 개념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아레아식이라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진여 본성의 청정한 마음과 또 이런 아레아식과 제7만라식과 제6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된 일심 덩어리, 한마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 장애를 만들고 번뇌를 만들고 무명을 만들고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실체를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말하고 있는 이 한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한평생을 얘기를 다 해도 얘기를 다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로 진여 본성의 청정한 본심이고 일심이고 우리의 자성이고 이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라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 법계를 창조한 창조주예요. 온 우주 법계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과 함께 이 세상에 놔두게 한 절대적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마음은 그런 거룩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지는 마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일단 이 무명이라는 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마음은 보세요. 끝없는 우주가 탄생이 되고 사라지고 또 우주가 탄생이 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끝없는 공급 이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의 세까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 조상 이전에 수많은 선천적 훈석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조상들이 살면서 경험되었던 훈석 정보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또 선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는 온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의 시간 공간을 포함해서 일체가 다 들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리는 또 생리적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소위 DNA라고 하는
또 내 성장 인자라든지 또 성장 발육 원인들이라든지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 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인간 세계에 와서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는 부모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속에는 부모의 끝없는 과거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사아져 있는 이런 업장, 업식, 훈습,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 속에는 어느 티끌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놈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려. 막상 잡으려니 없고 보려니 안 보이고, 우리 눈으로 가지고 온 세상을 살피면서 다 봐도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 못하듯이 우리는 온갖 마음을 다 지어내면서도 이 마음의 실체를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역시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이런 오감 육감을 통해서 인식되어져야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감 육감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미 이 마음은 그대로 태초도 없는 태초부터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멸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놈은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을 초월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생사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나누어지기 이전입니다. 번뇌와 지혜가 나누어지기 이전입니다. 이미 그놈은 그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한 마음, 이 일심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내팽개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한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의 지표 한 곳에 작은 강가에 모래알과 같은 작은 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를 모르고 그 입자에 빠져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보다 더 광활한 우주의 몸을 가지고 우주의 몸을 가짐을 알지 못하고 강가의 모래알과 같은 작은 티끌을 나라고 집착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 이 지구에 있는 하나의 모래알이 자기가 지구인 줄 아는 순간 그걸 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 생명체라고 하는 이런 이 몸을 갖고 이 지구상에 똑같은 생명체의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생명체가 나가 아니고 지구가 나가 아니고 온 우주 법계가 바로 나의 힘을 아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이 조그마한 모래알과 같은 이 작은 나에서부터 대폭발을 일으켜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각자들과 붓다들과 수많은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미 부처임을, 내 마음이 이미 부처임을, 내 마음이 이미 온 우주 법계의 창조주임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어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 거야 아닐 거야 내가 뭘
나는 업이 두텁고 팔자가 많은 새인데 뭘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은 턱이 안 불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별망상. 그러한 망상들 때문에 마구니가 들어와서 그래 맞아 너는 중생이야. 너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지구촌에 그냥 하나의 미물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자꾸 기업해서 내 내면에서 속삭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 말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법당 문 밖만 나가면 또다시 지구촌의 미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개침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선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미 벌써 마구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크게 나누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나눠지는데 지금의 의식은 지구에 붙어 있는 강가의 모래 하나를 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지구만큼 크겠죠. 실제는 지구보다 더 큰 우주보다 더 넓은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 무의식에 비해서 지구촌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밖에 안, 티끌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서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걸 얻었다, 저걸 잃었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사는 그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실체이고 주체인 어마어마한 지구보다도 우주보다 더 광활한 자기의 참모습의 진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의식을 멈추고 지구촌의 미물이 자기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멈춰야만이 지구에 붙어있는 작은 먼지 티끌의 존재를 초월해야만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눈 닫고 귀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피부의 감각, 오감, 육감을 다 닫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니 그 무의식의 세계는 한량없는 우주 공간과 같을 만큼 광활해요.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의 우주의 허공계를 맴돌다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 많고 운 좋은 사람, 과거생부터 이렇게 인연이 깊었던 성근 공덕이 많은 사람일 경우는, 수행자일 경우는 바로 의식에서 무의식을 바로 깊숙한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확연하게 그 무의식 세계를 온전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온전하게 깨쳤을 때 그걸 완전한 깨달음, 무상정득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와 같은 분이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무의식 세계의 본체에 앉아서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의 일체를 다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과거생과 미래생의 온갖 인연, 인과응보에 대한 연기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의식자가 의식을 멈추고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온갖 신통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몸에 어떤 병이 왔을 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좋은 처방약을 받아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작은 의식적 세계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 내면에 들어있는 무의식 세계의 무한한 능력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무의식 세계의 능력은 전지전능합니다. 이걸 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절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절대자는
전지전능한 절대자는 이미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의식적 분별을 쉬고 멈추고 고요히 내면으로 차츰차츰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엄청난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세계는 생사가 없습니다. 열반이 없다라고 했듯이 생사도 없습니다. 나고 멸함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없어요. 태어나면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단지 비유하자면 이 광활한 우주 밖에 작은 지구 하나 있는데 지구에 있는 모래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겠지만 요 먼지로 바뀌고 저 먼지로 바뀌겠지 하겠지만 지구는 변하지 않듯이 우주는 변하지 않듯이 그 무의식 세계는 전혀 생사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주먹덩어리처럼 이렇게 공간적 입장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아레아식이고 무의식의 나의 한마음이라면 갖다 버려야지 그거.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오감 육감으로는 도저히 측량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신통묘용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신통묘용한 일들이 진리이냐는 겁니다. 그건 진리이기도 하지만 진리가 될 수 없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2라는 숫자는 1과 1이 만나야 2가 된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연기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 변화가 나타나지만 신통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통 변화가 없는 가운데도 신통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수많은 과거의 공급 이전부터의 선천적 삶의 훈석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천적 훈석 정보, 삶의 기억들, 흔적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늘에 올라간 구름의 알갱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삶의 훈섭 정보와 같은 기억 정보가 실제가 아니고 이건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통해서 신통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신통 변화를 이기는 그 실체가 진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이와 같은 신통묘용을 갖추고 있으며 청정한 진여성을 갖추고 있는 이 한마음 덩어리를 의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신을 찾고 어떤 절대자를 찾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류사에서 종교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그러면 내 마음의 실체는 이와 같은 거대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따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하고 있는 이 법사도 지구의 모래알이요. 뒷거리고 여러분들 뒷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체는 이 지구와 같은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주와 같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오직 일심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이쪽의 인연에 따라서 얼음이 고이는 지구가 얼음이 어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쪽에는 더위에 피부가 걸리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중간에는 절당한 온도가 펼쳐지는 지구가 만들어지듯이 이 한마음 속에서 그 인연 따라서
각각의 생명체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강도 사람도 미물도 생명체 일체 만유를 태양도 달도 일체 삼라만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 실체가 바로 나의 실체고 여러분의 실체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작은 나가 앞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앉혀놓고 법을 설하고 있고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나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니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는 이 자체를 전체를 보고 있는 이놈도 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대도의 진실한 실상의 법은 설할 자도 들을 자도 설할 법도 없다. 설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니 이미 하나인데 뭘 설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설할 전달할 법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무명업상과 능견상과 경계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오염된 마음과 제7식에서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의 바탕을 토대로 지상과 상속심을 오염된 마음을 일으키고 또 현재의식에서는 나와 남을 자타를 구별해서 집착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들을 명칭화해서 언어화해서 저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받는 이런 혼탁함과 혼란 속에서 이 참된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의 무명 또는 전도몽상 이런 갖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건 한마디로 실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깨치는 순간 이 세계가 달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법의 실상, 생명의 실상을 깨친다고 해서 이 대각정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각정사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대풍 번각 스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을 듣는 여러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무엇이 다르냐? 생각의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깨치지 못했을 때는 우주에 있는 작은 별 속에 있는 작은 먼지 티끌 하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왔고 깨치면 우주의 근원에서 물체를 보고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너나가 없는 대립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마음 속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오염된 장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오감작용을 할 때마다 그 모습과 색깔과 이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접촉했을 때 마음으로 인식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와 남을, 나와 타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좋고 나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애착하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첫째의 나의 오감작용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 오감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항상 번뇌를 일으켜요. 보는 것으로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싫어하고 애착하는 것은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고 듣는 것도 번뇌를 일으키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이 오감작용은 반드시 번뇌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감이 어떤 대상을 접촉하더라도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무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여기 해운대 백사장 모래에다가 똥물을 가득 담은 마차가 덜컹덜컹거리고 그 모래사장을 지나간다라고 할 때 그 수레바퀴에 짓눌리는 모래는 고통스럽겠지만 또 똥물이 담겨 있는 마차가 자기 몸을 짓밟고 가면서 오물까지 이렇게 흘리고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래는 얼마나 붕괴가 될까요? 사람 같으면 난리 나겠죠. 자기 몸을 그렇게 오물 덩어리를 실은 마차가 오물을 흘려가며 지나간다면 바로 그냥 어떤 세상이 아마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요절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모래는 뭐라고 그래요? 대응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 무엇을 보든 요동치지 마라. 무엇을 듣든 무엇을 냄새를 맡고 무엇을 맛보고 어떤 피부의 감각이 나타나더라도 호불호를 일으키지 마라. 그걸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에 반대되는 말은 유의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있다, 함이 있다. 뭔가의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거 했잖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뭐 조그마한 일 해놓고도 내가 했잖아 하는 마음을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의심이라는 겁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이 어떠한 반응을 할 때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무대응해라. 오감을 가지고 바깥 경계를 볼 때 함이 없는 무의를 길러라. 이게 무의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의식은 제칠 말라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의식을 갖다 보니 나와 남을 항상 이렇게 자타를 이원화시켜서 대립시키고 나를 우선시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치, 악연, 아만, 아예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근본 본뇌를 일으키는 제7만라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제6의식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남과를 분명히 선을 긋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잘났고 나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남은 틀렸고 우선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고 남은 나중에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이게 나와 남을 이렇게 차별화하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제6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심 한마음 우주 전체의 나의 참모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체가 다 나인데 너도 나고 나도 나고 너와 나를 나눠지기 전의 자리도 이미 난데 뭘 일체가 나일 뿐인데 뭘 차별할 게 있냐는 거예요. 똥도 나이고 모래도 나고 마차도 나고 똥도 난데 일체가 나는데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 것이 있으며 무엇이 바른 게 있고 무엇이 밟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항상 누구와 나와 남을 비교를 하면서 이 평등성을 전혀 일으키지를 마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나와 남을 대립하고 차별을 두어서 그래서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일으키고 있는 제6의식의 작용과 이 6의식이 기반을 하고 있는 바탕을 하고 있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제7만라식의 이 작용 때문에 이와 같은 평등성, 이 보편성이 없는 차별적 마음과 자기중심적 마음인 이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존재인데도 나와 나눔을 나누어서 착각을 해서 이래서
평등성을 깨뜨리고 보편성을 깨뜨려서 차별하며 업신여기며 서로와 원수를 맺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실된 자기의 실체를 깨침으로써 보편성과 평등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 중에 가장 근원인 이 마음은 이미 한 일념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나눠져 버리는 이원화가 시작되는 이런 오염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레아식의 마음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제어하고 깨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원화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원화되는 마음은 왜 일어나느냐? 나와 남을 대립하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주객이 왜 일어나느냐? 한 생각 때문에. 왜 한 생각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한 먼지가 지구가 자기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삼남한상 이 마이크가 나고 책이 나고 여러분이 나고 일체가 빌딩이 나고 바닷가가 바닷물이 나고 일체가 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이 몰록 일어나서 나와 남을 나누는 이런 요동치는 마음, 물결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근본적 무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실상,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한마음의 실체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물론 다 해결되겠지만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시작은 믿음을 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일체와 나는 둘이 아니다. 나는 한 뿌리다. 지금 내가 의식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나와 남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세계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미 나와 너는 똑같은 하나임을 믿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달마대사님도 육조해능스님께서도 수많은 각자들께서도 이 도리를 깨쳐서 붓다가 되셨으니 나는 아직 붓다가 못 되었지만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변화가 와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행복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끝없이 마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반대적 편견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뭐 너가 남하고 같아. 너는 너야. 남은 남이야.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바순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끝없이 유혹하고 수행을 방해시키며 욕계세계 중생의 세계로 남아있도록 유혹하듯이 우리 내면 속에서 끝없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스님 말이 틀려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틀려라고 하면서 항상 중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왜? 수없는 삶의 선천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기억만큼 우리는 끝없이 진리와 거리가 동떨어지는 삶으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중생의 욕망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곤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뽐내고 싶고 나는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는 남들보다 잘 돼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남에게 화내고 탐욕 일으키고 어리석은 사견들을 계속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곤인데 그 마곤이는 바로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레아식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형색, 귀로 들려지는 소리, 코로 맡아지는 향기
맛빠지는 미의 세계, 미각의 세계, 감촉되지는 촉감의 세계, 이런 그 감각 대상의 세계가 또 나에게 아니야라고 또 마구니 짓을 합니다. 그걸 외부의 마구니 해서 외마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몸뚱아리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 화풍, 4대 물질 요소가 임시적으로 화합되어서 내 몸을 이루고 내 감각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나의 의식을 만들고 있는 근원지다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또 끝없이 아니야라고 또 거부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아리가 마구니 짓을 할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일체의 경계세계도 마구니 짓을 할 것이고 이미 또 그 내 마음 아래아식 속에 들어있는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또 수많은 마구니들이 천하의 요동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통틀어서 그 마구니들이 들끓는 세계를 통틀어서 욕계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이 욕계의 마왕 파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마음속의 탐진치를, 내 마음속의 번뇌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의 바깥 경계 대상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애욕들을 철저하게 끊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상들을 멈춰버려서 항상 모든 것은 일체로 모아버리고 생각을 공으로 돌리고 공으로 돌리는 생각 또한 또 공으로 돌려버리는 텅 빈 상태로 나가게 되면 내면 속에 있는 마구니들도 외부에 있는 마구니들도 내 몸에 있는 마구니들도 다 함께 조복시키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게 되면은 일체 삼라만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일체 경계가 다 공으로 보아라. 또 내 몸이 공임을 보아라. 또 내 마음이 공임을 보아라. 또 하나 마구니도 공임을 보아라. 이렇게 모든 일체를 공으로 보고 공으로 본다는 것조차도 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무념무상이 되어질 때 일체 마구니는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상근기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하근기일 때는 또는 일반 범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마구니를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염불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력을 하라. 또 세 번째 마구니의 일을 알아차리고 마구니를 항복시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구니와 부처가 둘이 아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서 마구니를 항복시켜 나가는 방법들이 경전에는 또 논서에는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마구니고 부처님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고 생사의 세계고 모두가 다 나라는 사실만 아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진심 본문을 들은 훌륭한 가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